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제목을 한번 같이 했습니다. 헛되지 않은 믿음의 결단과 행동. 헛되지 않은 믿음의 결단과 행동. 아멘. 여러분, 성도가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으로 어떤 것을 결정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다면 그 행동은 결과가 된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작고 크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대단한 열매를 맺는 그런 일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일들이 성경에서 많이 증거하는데, 저 보이시는 거 맞아요? 아멘. 제가 앞에 서 있는데 초점들이 다 딴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래다. 나는 어디에 서야 나를 보는 거야. 보통 강대상이 가운데 있는 이유는 가운데 초점들하고, 아, 십자가 저기 있으니 저기 보는 거요? 나는 주님을 보겠다. 오늘 말씀이 선포되니까 절로 오시면 됩니다. 네, 절로 오시면 돼요. 성도가 어떤 신앙과 믿음의 결단을 내리면 우리 하나님은 긴장하시는 거죠. 저 양반이 왜 저러나 그러는 거죠. 우리 성도는 그렇게 신앙의 결단과 믿음을 내리면 진짜 좋은 거예요. 오늘 정말 기쁜 감사의 예물이 올라왔잖아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집사님들, 권사님들도 잘 못하는 거를 지금 우리 우정화 성도님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걸 딱 감사의 예물로 이렇게 올리면 제 마음이 긴장하는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하겠냐고 제가. 저렇게 드리고 감사했는데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저는 오늘 용군이가 찬양 막 빼먹고 했어요. 중간에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용군이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지? 맞아요. 원래 찬양은 준비는 그렇게 했지만 준비를 왜 이렇게 하냐면 내가 인도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어쩔 때는 한 곡에 계속 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호산나를 30분 동안 오살리에서 인도한 적도 있어요. 찬양팀들이 한 번이 끝날 때마다 저를 쳐다봐요. 그 다음에 이제 준비한 게 하는지 알고 있는데 또 호산나를 느리게 했다, 빠르게 했다, 천천히 했다, 빠르게 했다, 조용하게 했다, 크게 했다, 막 그래요. 그리고 30분을 부르고 기도해서 끝났어요. 원래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팀들 끝나고 나서 너 왜 그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니면 당신이 리더하든가. 누구나 너무 잘했어. 너무 때에 맞춰서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좀 이따 제가 찬양할 때 온 세상 창조주 하려고 해요. 용빈이가 연습해놨으니까 내가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끝나고 온 세상 창조주 할 거예요. 네, 진짜로 하려고 해요. 준비해 주시면 좀. 저거 보도 끝났다는 얘기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 누가 과연 하나님 앞에 신앙과 믿음의 결단과 행동을 취했나, 여러분이 읽은 말씀 속에서도 보여지는 아마 3명, 4명의 인물이 있을 거지만 사실은 그 가운데 저는 오늘 훌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훌이라고 하는 사람은 잘 알려진 사람은 아니에요. 알려진 사람은 아닌데 성경에 한 2번 정도 나오나 이름이? 특별한 거는 안 나와요. 아론과 훌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훌은 잘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과연 이 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 속에 어떻게 역사해가실까 저는 되게 궁금했어요. 상황적인 설명을 하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굉장히 분노한 상태예요.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상태. 그 마실 물 하나 없는 곳으로 자신들을 인도해서 자신들뿐만 아니라 또 자기의 자녀들, 또 자기가 가지고 나온 그런 가축들까지 전부 다 목말라 하는 그거를 이렇게 하는 모세를 바라보면서 원망이 막 가득한. 그래서 심지어 지금은 돌들을 손에다 들고 여차하면 모세를 던져서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분노가 찬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야, 너는 장로들을 택해서 잡생에 도망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너는 장로들을 택해서 그 무리들, 회중들 가운데를 지나라. 그 가운데를 지나서 저 산 꼭대기로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죠. 그 장로들이 모세를 따라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아직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는 아무런 대답도 없이 아무런 해답을 주지도 않고 그 나이 먹은 장로들을 데리고 그 돌을 들고 있는 회중들 사이로 걸어가고 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담대할 수 있지만 그 옆에 뒤를 따라가는 장로들은 완전 쫄은 거예요. 자기가 모세가 오라고 했으니까 가긴 가는데 그 돌을 맞을 모세와 아론의 뒤를 따라서 지금 그 뒤를 따라 걸어가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대단한 믿음의 결단이에요. 대단한 결단. 만약에 목회자가 야 이렇게 가자 그러잖아요. 그러면 진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가 진짜 좋은 거냐면 일단 따라가. 그런 성도가 되게 목회하면서 함께 가는 중이에요. 굉장히 지혜로운 분들이 간혹 있어요. 왜 가냐, 그거 하면 뭐가 좋냐, 그 방법은 맞는 거냐. 제가 태근이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태근이 일단 하고 물어봐. 근데 왜 해야 되는 거지? 일단 하고 물어봐. 제가 태근이를 좋아하는 이유예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도 다 좋지만 태근이를 좋아하는 이유는 딱 그거 하나예요. 일단 시키면 하고 봐.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요즘에 태근이 생각하면 이 찬양이 가슴 깊이 생각납니다. 돌아와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 지금 외우게 연수 가는데 지금 기가 연수가지고 연수 받을 때가 아닌데 연수가 갖고 뭐 있는지 우리 돌아와 찬양이 태근이 한번 그 세상밖에 안 나요.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세의 말을 따라서 막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산꼭대기에 올라서 하나님께 반석에서 물을 내주고 그 모든 일들을 평화롭게 한 상태죠. 그래서 그들이 물을 먹지만 여전히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돼요? 모세를 향한 원망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나눠있는 상태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뒤를 따랐던, 자신의 뒤를 따랐던 그 수많은 이스라엘 장로들 중에 모세가 두 사람을 택해요. 바로 아론과 훌을 택합니다. 여기에 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이 처음으로 거론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과 이 훌을 데리고 지금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이 올라가는 발걸음이 여러분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사실은 사람들의 눈에는 도망가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저 멀리서 어마어마한 아말렉 군대가 이 창과 칼을 들고 쫓아왔어요. 그런데 그 무리들 사이에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면 이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 더 산꼭대기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산꼭대기는 사실은 지금 누가 계신 거예요? 그렇죠. 성경을 좀 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지금 그들이 오른 산은 어디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에요. 내가 호렙산 꼭대기에 너를 기다리겠다라고 말씀하신 지금 그 산으로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 산을 오를 때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사람들, 저 밑에서 지금 전쟁을 준비하며 자식을 지키고 자신의 이 아내와 딸들을 지키고 또 가축을 지켜야 하는 저 사람들은 지금 모세가 왜 저기로 올라가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당신은 왜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모세의 뒤를 따라서 그 명령에 따라서 모세의 뒤를 따라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아론과 훌의 신앙은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서 또 승리할 거란 확신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을 들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그래요. 너는 나 따라와 그래요. 아직 전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말씀도 안 하셨는데 그들은 따라갑니다. 호렙산 꼭대기에 딱 섰을 때 그 치열함을 그들이 드디어 보게 되는 거예요. 산꼭대기 제가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다 보이잖아요.
그럼 막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모세가 손을 들어도 어떻게 전쟁에 이기다가도 또 내리면 전쟁에서 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몇 명이 죽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밀렸을 때 그때 뭐 해겠죠. 요즘에는 총으로 오면 너무 간단하죠. 탁 하면 죽는 건데 그때는 칼 갖고 싸우는 거잖아요. 칼 갖고 한 번에 쳐서 한 방에 죽으면 너무 좋겠는데 우리는 전쟁이 그렇지 않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딱 근데 안 죽고 막 이러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칼과 창 외우세요. 사모님 외우세요. 이런 설교 처음 들어봐요? 우리 교회는 익숙해. 요 정도 갖고 우리 성도들이 안 오셔요. 제가 최소한 다리를 쩔어야 그때서 좀 웃으실 텐데 사모님 굉장히 좋아하시는 이거 뭐 칼로 하다가 칼도 놓칠 수 있잖아요. 그치? 또 뭐 주먹으로 때리다가 또 싸우고 도망갔다가 또 참지나면 막 앞으로 가면서 싸우고 막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 상황을 꼭대기에서 지금 보고 있는 얼마나 가슴이 조마조마하겠냐요. 저러다 지는 거 아닌가 그러는데 또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기고. 여러분 그들이 잘 생각해보세요. 상황을 오죽했으면 모세가 손을 내리지 못하도록 돌을 주워다가 이 자리를 안 깨했겠냐고요. 여러분 아정과 훌은요 지금 나이가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 김은주 권사님이 이 김영 권사님 둘이서 제가 앉을 수 있는 돌멩이 좀 주사라 그러면 진짜 막 욕할 수도 있어요. 저놈이 그 요만한 돌 갖고 올 거예요? 최소한 이만한 돌은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어떻게 앉을 거 아니에요. 뾰족한 거 만들면 안 되죠. 넓적한 돌들, 물론 호렙산에는 돌들이 많지만 그래도 그 돌들을, 왜냐면 모세는 내릴 수 없으니까 모세는 들고 있는 사이에 어떻게 돼? 그 돌을 갖다가 들어다가 모세가 앉을 정도로 의자를 만들려면 최소한 10개는 갖다 놔야 되는데, 왜냐면 더 큰 걸 갖고 올 수 없잖아요. 예전에 우리 김은주 권사님 80kg도 들긴 했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지금은 20kg도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 돌을 들어다가 그 노인들이 그 의자에다 까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냐요. 이런 모세가 팔이 아파서 손이 내려오고 막 이런 걸 했지만 사실대로 말해서 아론과 훌은 더 힘들어요. 그 팔을 붙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할 때 오늘 이따 기도할 때 두 손 들고 기도하라고 할 거야. 모세의 아픔과 아론과 훌의 아픔을 함께 느껴보자고.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거를 들고서 성경에 보니까 해가 지도록 했어요. 아침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들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욕 안 나오겠어요? 욕 안 나오겠네요. 우리 하나님이 그 모세의 손을 들고 있는 동안에 아론과 훌에게 뭘 보여주셨냐면 하나님의 권세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어떻게 치러나가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당신에게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똑똑히 보여알게 하시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고 그들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어요. 아론과 훌은요 그 산꼭대기 위에서 뭘 보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하나님께서 자신들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의심했던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색한지를,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것이 어리석은 질문인가를 하루 종일 밤이 맞도록 또 저녁이 되기까지 그 눈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소망이 생기고 또 소망 중에 확신이 생겼겠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 산꼭대기에 모세와 함께 서 있었다면 우리 또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 중에 함께 계시다라는 확신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런 전쟁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면 우리는 두 가지, 전쟁에서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든가 아니면 전쟁을 포기하고 적군들 앞에 속국이 되든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결단한 이들이 있는 한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약하니까 모세처럼 혼자 나가 싸우면 안 돼요. 우리는 반드시 두세 사람이 모여야 돼요. 삼겹살은 끊어지지 않듯이 반드시 동행해야 되고 연합해야 되죠. 우리는 모세처럼 혼자, 여호수아처럼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싸워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런 찬양을 부를 때 누군가 널 위해 이런 찬양이 은혜가 되는 거지.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은 누가 이걸 쳐다보고 있거든요.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있는 거죠. 그렇게 모세가 여호수아의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권세와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 훌의 이름이 안 나와요. 훌의 이름이 또 한동안 안 나와. 그 엄청난 역사를 했는데도 훌은 자신이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다가 어디로 가냐면 이제 모세가 이제 호렙산에서 내려와서 르비딤에서 장막을 걷고 조금을 걸어가다가 신의 산 앞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요. 모세야, 신의 산으로 올라와.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산으로 올라갈 때에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이 말씀을 올라갈 때에 두 사람을 또 세워요. 그 많은 장로들을.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 요 다음에 이제 100부장, 50부장, 1000부장, 500부장 이렇게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갈 때 자신을 대신해서 무리들 중에 놔둬서 그 무리들 회중들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일어나는 문제와 다툼과 그런 것들을 해결하라고 재판장으로 놔둔 사람이 누구냐면 아론과 훌이에요. 아론과 훌을 그 앞에 놔둬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문제가 있을 때 나를 대신해서 이 사람들에게 나와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들에게 권세를 주고 갑니다. 훌은 그 호렙산 꼭대기에서 모세의 팔을 올리면서 그는 굉장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모세 곁에 있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론과 훌이 거기 땅에 남아있고 산 아래 남아있고 모세 오셔서 산의 꼭대기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며칠을 있었냐면 40일을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을 이제 해요. 40일 주야를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신의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거기서 머무는 동안에 저 신의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 훌이 그 밑에 모세가 그 신의 산 아래 두 사람을 남겨놓고 나서 어때요? 훌의 이름이 그 다음부터 성경에 안 나와. 그 다음부터 안 나와. 아론만 나와요. 아론만 나와. 그 훌은 왜 안 나올까?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고 모세의 위대한 동역자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굉장히 쓰임 받았던 믿음의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성경은 훌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사실 훌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성경에 많이 거론되는 유명한 사람은 아니에요. 다만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유다지파의 사람이다라고 나와요. 그게 끝이에요. 유다지파 사람으로 끝. 모세와 아론과 미디안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떤 지파예요? 레위 지파예요. 그냥 유다지파로서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의 동역자로 이렇게 쓰임 받은 거예요. 더 이상 안 나와요. 그 밑에서 그가 어떻게 통치했는지, 어떻게 사람들을 권면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는지 성경은 아무런 말이 없어요. 그 이후에 훌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어떻게 됐을까라는 거.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믿음으로 정말로 모세와 함께 그들을 이끌어야 될 그 훌이 그 다음부터 왜 성경의 이름에 거론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생겼어요. 저한테. 그리고 나서 찾아보니까 정말 안 나와. 그리고 나서 제가 성경 안에서 훌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을 수 없으니까 제가 어디를 찾아보냐면 기독교 역사에 흐르는 이 유대 전승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죠. 그런데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서 발견되냐면 순교 전승이라는 게 있어요. 순교 전승이라는 거에 훌이 나오더라고. 훌이 순교를 했대. 너무 신기해요. 그 노인이 무슨 순교를 하겠어?
당시에는 다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 있었는데 무슨 훌이 순교를 했겠냐는 거예요. 저 블레셋 땅에 가서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러다 죽었나?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자, 순교를 당했어. 어디서 순교를 당했나 문서를 읽어보니까 그들의 전승에 따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40주 40년을 기다리고 있을 때 저 시내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가 죽었다라고 판정을 내립니다. 지금까지 내려오지 않는 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정말로 3, 4일만 걸어서 물이 없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는데 그렇게 죽을 것 같은데 저 시내산 꼭대기에서 목마른 그 광야 안에서 저가 40일 동안 먹고 마시지 못했다는 것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아론을 설득여서 뭘 만들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자, 그때 전승에 보니까 아론과 백성들 앞에 서서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아론을 설득해서 뭐요? 금송아지를 만들라고 할 때 그 앞에 서서 신앙과 믿음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외쳤던 사람이 누구냐면 훌이에요. 아론이 나중에 모세가 내려와서 아론에게 따져요. 책망합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아론이 이런 별명을 해요. 저 백성들이 나한테 가져다 준 저 금을 저 불덩이에 넣었더니 금송아지가 뿅 하고 나왔다. 지가 만들어 놓고 자기를 변명하고 있어요. 사실 이 아론은 굉장히 훌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의 신앙인데 훌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론을 말렸고 백성 앞에 서서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순교 전승에 바라보니까 그때 그들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기록되고 있어요.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던진 사실 이 엄청난 일이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유일신 신앙,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가는 날 동안 지키지 못했던 신앙이에요. 그런 그 훌이 자기의 그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던지는 그 순결한 신앙과 믿음을 지켰던 이가 바로 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순교 전승을 갖다 믿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일들을 했는 이 훌을 기록해 놓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의 정설은 그 순교 전승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훌은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성경에서 더 이상 거론되지 않아요. 그가 정말 했던 이 행동은 정말 그 행동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채로 그의 이름이 사라졌을까? 하나님의 기억 속에 그 모습이 어떻게 비춰졌을까? 그냥 무심코 지나갔을까? 여러분 성도가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자기 성도라면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과 믿음으로요 지켜나가는 것이 있어요. 위대하지 않아도 그 자기의 신앙과 믿음의 분량만큼 자기는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성도에게는 다 있어요. 할렐루야. 저와 같겠냐고, 여러분 같겠냐고, 옆에 앉은 사람이 나와 같은 신앙의 결단과 행동을 하겠냐고, 그렇지 않아요. 각자의 환경이 다르고 믿음이 다르듯이 본인마다 성도라면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안에서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자 몸부림치며 싸우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에 비추어서 당신 왜 그래라고 할 수 없어요. 제가 만약에 목회자의 이 목회자의 신앙의 기준 안에서 당신은 왜 그렇습니까? 라고 책망한다면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마 모세에게 돌을 던지라고 했던 사람들처럼 여러분들도 의자를 던져서 저를 맞추시려고 했고, 너나 잘하세요. 그리고 나 떠나실 거예요. 저는 근데 그렇잖아요. 왜? 돌 맞기 싫었어요. 저는 성도를 향해서 항상 이런 신앙 갖고 있어요. 저는 목회자의 기준 안에서 제 나름대로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자 결단하고 행동합니다. 이제 신앙 침례를 받고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한 걸음 들어온 우리 우정아 성도님이나 이진아 성도님은 본인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앙의 결단을 내리고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똑같아요. 똑같아요. 목사라고 해서 대단하다, 아니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똑같아요. 대단한 결단입니다. 아무리 작아도. 내가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오늘 식사를 하면서 두 손을 놓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잠시 묵상으로 기도를 해도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면 그것은 그분의 신앙과 믿음의 결단과 행동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다 예수를 욕하고 기독교를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성도를 욕하고 목회자를 욕하는 그 사이에서 내 마음속에서 다 그런 건 아니오라고 이 한마디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신앙과 믿음의 결단과 행동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성도들은 다 이런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 거룩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일날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의 모습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멘. 가게 문 닫고 오는 게 쉬운 건 줄 알아? 이미 집사님? 그게 아니에요. 알바 쓰고 여기 오는 게 핑계대서 내가 잘 쉬는 거지. 아니, 목회자의 눈에도 볼 때는요 굉장한 신앙과 믿음의 결단과 아멘. 그런 결단과 행동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해진 것을 정말로 스쳐 지나가고 우리 하나님이 헛되이 보실까? 그렇지 않아요. 굴은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던 어떤 모양으로 죽었던 그렇게 흔적 없이 성경 안에서 사라졌지만 사람들은 그래서 훌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지만 훌은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어요. 아멘. 기억하고 있었어요. 아멘. 어떻게 기억하고 있었을까? 여러분 출애굽기 31장에 넘어가면 너무 잘하는 하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오늘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훌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어떤 일일까? 성경 있으면 출애굽기 31장 하나만 읽어보고 가려고. 출애굽기 31장 2절로 5절의 말씀을 한번 읽고 설교를 이어갈게요. 1절로 5절 말씀 한번 볼게요.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렙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울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아멘. 성막을 짓는데 그 회막 안에 들어가는 거룩한 성물들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시켜요? 유다지파 훌의 손자. 사실은 이 사람 말도 오홀리압이라고 놀라운 기술을 가진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먼저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부살렐이라고 하는 이 청년을 부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다 이렇게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시냐면 이 황대현의 아들 황인석, 최애봉의 아들 최용근 이렇게 불렀는데 유일하게 부살렐은 뭐라고 부르냐면 유다지파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이렇게 말해요. 누구를 먼저 부르면 훌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고 그 손자를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기구를 만드는 데에 이 부살렐이라고 하는 청년을 세웁니다. 할렐루야.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부살렐이 뛰어났을까? 아니 그렇잖아요.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뒤에 이제 진짜 정교한 기술을 가진 사람은 나오는데 부살렐은 사실은 능력이 있는 청년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살렐을 세워서 그 거룩한 성물을 정교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부살렐에게 만들게. 근데 부살렐이 실력이 있었느냐? 그렇잖아요. 그는 지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손재주도 있어서 다 했는데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성령이 임하니까 그가 지혜를 얻고 재능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우시다. 예술적 감각은 좀 타고나야 돼요. 우리 집안은 그림 잘 그리지 않는데 저는 그림으로 많은 휴가도 나오고 글씨는 못 쓰지만 여러분 다 저기
이런 거 성경책에 쓰는 건 다 내가 써. 침 발라갖고 쓴다고. 여러분 임명장 다 내가 써요. 무슨 말이냐, 세상으로 얻는 기술들과 타고난 예술적 감각도 있지만 하나님과 관련된 것은 성령으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아멘. 성령으로밖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구사님을 하셨을까? 우상을 만드는 것은 자기의 손을 더럽히지 않은 자손이거든. 아멘. 그래서 우리 믿음의 집사님들에게 부탁하는 게 있어요. 내 자녀가 잘 되려면 누군가 한 명은 그걸 끊어야 돼. 아멘. 누군가 한 명은 끊어야 돼. 아멘. 그것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야. 아멘. 내 자녀들 잘 되고 기도만 하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부어서 그를 뛰어난 자리,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자리에 임자 여기신 그 성막의 그 귀한 일들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손을 더럽히면 안 돼요. 아멘. 훌은 금송아지를 반대했어.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에 연합하지 않았어. 자기의 손과 마음으로, 자기의 신앙과 믿음으로 우상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섞지 않았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얼마나 선하다는다. 얼마 있으면 또 추석이에요. 우리는 또 갈등하고 고민하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고민할 내용이 아니에요. 아멘. 그걸 갖고 우리는 고민하면 안 돼요. 우리가 싸워줘야 내 자녀가 복을 받아. 아멘. 비록 내 생명이 끊어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끊어줘요. 아멘. 내가 끊어주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내 자녀를 기억하고. 아멘. 유다의 지파 훌의 아들이 아니에요. 훌의 손자예요. 하나님께서 3대와 4대까지 복을 주시냐? 아니요. 그 1000대까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은 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기억. 아멘. 오늘 여러분이 믿음으로 내린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자 결단하고 행동하는 그 하나하나는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신 바 되어서 하나님이 때에 맞춰 역사하시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부산일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다루는 곳에 쓰임받기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더 놀라운 일이 먼저 있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지파.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사람들 앞에 가져온 번제와 또 소제와 화목제와 또 여러 가지의 제단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자가 되지만 그런 지파로 쓰임을 받아요. 모세와 아론도 그리고 아론의 자손들도 그렇고 구별된 민족파가 되지만 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그리스도의 지파가 됩니다. 네, 우상을 만들지 않았어요. 놀라운 역사. 성막 짓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그 훌의 신앙과 믿음. 왜 유다 지파에서 그리스도가 나왔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택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가 뛰어나서? 아니, 그런 거 없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택했지만 유다 지파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 고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게 하신 인물들을 만들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 속에 그 지파 속에 우상이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의 교회가, 나는 우리 교회가 그래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교회이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려면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그 복되신 약속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려면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유일하신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받으시기에 좋은 신앙.
저희 할아버지는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지만 그래도 저희 아버지가 우상을 끊었어요. 아멘. 굉장히 신앙이 좋았던 분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나는 감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걸 끊어줬어요. 아멘. 아니면 내가 감당해야 되고 내가 끊어야 되는 일대가 될 텐데 그걸 끊어주셨어요. 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나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아멘. 나에게 억대의 재산을 물려줘서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부어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실 수 있는 그런 가문으로 만들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아멘. 태양이도 감사해요. 아멘. 영근이도 감사해요. 아멘. 정말로 부모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자 결단하고 행동한 것에 우리 자녀들은 감사해요. 아멘. 오늘 나도 이 예배 자리에 있게 한 부모에게 감사해요. 아멘. 그것을 끊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그 복되신 언약의 길을 걸어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1세대가 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작지만 짧지만 오늘 찬양도 짧게 해서 겁나 일찍 끝나지만 중요한 핵심이 바로 여러분이 잡고 가야 되는 것 하나였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걸 완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유일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자 하는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한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자 성도가 결단하고 행동하는군요.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하나님 보시기에는 엄청 귀한 것. 아멘. 여러분의 삶에 이런 결단과 행동이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큰 믿음의 결단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것들이 자꾸 일어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세우실 것이고 그 시간이 지나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때 우리 자녀들을 통해 이루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것도 아니면 정말로 내 자손의 세대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일들 속에 우리를 반드시 세우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을 저는 찬양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용근이가 빠른 찬양을 안 해서 제가 하려고 그래요. 온 세상 창조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계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일할 수 있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그러한 자리에 서 있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아멘.